저는 가끔 피곤하여 가지고 때로는 지쳐 힘이 들 때 본당에 올라와서 여러분 안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이 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저만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를 저는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요, 신기해요. 갑자기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담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밤새도록 바람으로 말려주시고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건너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아니라 간사해요. 신기하게도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운물을 찾아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중동 땅 사막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도저히 마실 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옛말에 뭐 하라는 법 없습니까?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운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웬걸? 너무나 작아지고, 왜냐면은 그 근처가 홍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이 가란 상태에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아니라 거의 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기동에서 자랐는데 하기동에 여러분 운물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으로. 근데 그 운물을 폈을 때 저도 물을 마셔봤는데 짠물이 나오더라고요. 바닷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짠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는 싶고 마시고는 싶은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마라의 쓴물보다도 더 쓴물이 백성들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한 단물을 만나기가 어렵고 쓴물만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뭔가 원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나는 하고 싶은데 나의 발목을 누군가가 그냥 탁탁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낙심이 되고,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화를 내고 원망을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쓴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 찬 거예요.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시면 갈증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예배당에 달려와 십자가라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 방법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분명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바로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쓴물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뭐 합니까?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떠가지고 마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달아진 물을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쓴물을 가득 찬 인생 단물로 치료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로 완전히 요약을 해버렸어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쓴뿌리가 나면 본인 괴로워요. 힘들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하기도 싫어요.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더러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 쓴뿌리가 나는 사람의 불평 원망의 소리를 자주 듣다 보면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앙이 더럽혀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쓴뿌리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마음으로 불안에 사로잡히고 또 마음에 쓴뿌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의 증상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쓴뿌리에서 나온 독이 한 사람에서 10사람이 되고 10사람에서 100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백성들 전체 확산이 되어가지고 저들의 신앙이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 쓴뿌리 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고 쓴물을 던지자 물이 치료되고 달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에 그 쓴물을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다, 뽕나무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아마 그 나무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의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신약에 와서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 마음에 던져주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치료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에 던져지면 마음속에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쓰디쓴 사탄의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쓰디쓴 감정을 이 십자가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쓴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던져주면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다? 능력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십자가를 잡는 것만이라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두는 것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여러분 성공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목사님 계시면, 우리 장태 목사님 계시지만 저도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만남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 우리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쓰디쓴 쓴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의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을 저는 전했던 그 목회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평생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쓰디쓴 쓴물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마음에 쓴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와가지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인생의 행복도 사라져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 만날 것이요, 또 해를 입히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움이 싹트고 증오심을 품으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쓴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에 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어떤 분에게는 두통을 일으키고, 더 심하게는 인격장애, 더 심하게는 정신분열적인 병적인 문제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움과 증오는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사소한 말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다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늘 쓴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가득한 가정, 관계, 만남,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있던 그 목회지에서 제가 정성군청 소속 가운누리 유도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 지역의 아이들 그 유도를 지도를 했는데, 그 운동을 배우는 아이들 중에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저와 같이 운동했던 여자 청년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강원랜드 이제 직원이 됐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잘해요. 시합 나가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반 운동을 하는데, 이제 뭐 준비 운동하고 각자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같이 운동하고 한 30분 정도를 대련을 꼭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잡고 대련을 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 이제 제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그 아이가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이랑 대련을 할 때 미친 듯이 덤빌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얘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내가 알기로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뭔 일이 있나?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지금 나한테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련을 하는데 악착같이 덤비는데, 야, 이놈 봐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덤비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예요. 3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하재요. 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그 녀석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씨름의 장면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날이 새도록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형 에서만 생각하면은 불안합니다. 불안의 쓴물이 나와요. 두려움의 쓴물이 나와요. 형 에서만 생각하면은 물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도망갔지만 형 에서 때문에 내 인생이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형 에서만 생각하면은 미움의 쓴물, 증오의 쓴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 오늘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쓴물이 나올 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쓴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인생에 쓴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야곱을 생각하세요. 야곱이 야복 같던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바짓가장을 붙잡고 미친 듯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양주사만 맞으면서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여인입니다. 집안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아도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정신과에 의뢰했는데 정신과 의사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심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병원들이 모여가지고 병원에 원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병원 계통에는 그 병원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목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이 여인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녀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잠깐의 실수와 잘못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결과 정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혼하기로 했던 청년과의 결혼도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죄책감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이 여인에게 신체적 마비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의 기도가 마비가 되고 식도가 마비되고 소화를 시킬 수 없게 되었는데 바로 그 까닭은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더니만 더듬더듬거리면서 예, 압니다. 그럼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증거로 그 간단하게 병원에서 성찬식, 약식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죄를 씻어주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십시오. 목사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끝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기 시작하고 이 여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의 쓴물의 눈물, 괴로움의 쓴물의 눈물, 죄의식의 쓴물 눈물, 괴로움의 쓴물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단물, 기쁨의 단물, 은혜의 단물이 이 여인의 눈에서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을 그동안
마비시켰던 모든 상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양주사를 뽑고 그녀는 국과 밥을 먹고 차츰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여인의 마음에 쓴뿌리와 같은 죄의 올무에서 그녀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쓴뿌리를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는 가정과 개인이 참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며 쓴물을 토해놓으면 똑같이 남편도 뒤질세라 쓴물을 토해 내놓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쓴물을 간직한 가정 이 땅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가정이든 달콤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단물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쓴물이 가득한 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먹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쓴물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유익하고 행복한 만족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쓴물을 만나 마시지 못하고 울부짖을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그 야곱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나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매달려 죽으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를 쓴물이 나오는 우리들 마음속에 던지세요. 그럼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 인생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될 것이고, 패배감이 변하여 성공과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